전쟁의 천재라고 불렸던 나폴레옹이 패배한 전쟁이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도 승리를 가져오면서 전 세계를 다 제패해서 정복하고자 했던 그의 꿈이 러시아를 향해서 가던 모스크바를 향해서 가던 그 전쟁을 통해서 그가 대패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 그가 꿈꾸었던 세계 정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전쟁의 천재였던 나폴레옹이 지게 된 이유는 그가 모스크바로 가는 길에서 그를 패배시킨 것은 러시아의 대포들이 아니라 작은 눈송이의 힘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국 이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향해서 열심히 나갔지만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향했지만은 그 젊은 나이로 시작했던 그의 모든 인생의 군사의 경력이 참혹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나폴레옹이 어찌하여서 이와 같이 황제제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향해서 적겠습니까? 그가 그 당시에 보면은 4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40만 명을 이끌고 갔는데 함께 돌아온 군사는 2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군사들을 결국 그 원정에서 다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참패가 있었겠습니까? 모스크바 군대가 강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이 갖고 있었던 무기가 월등해서도 아닙니다. 아까 잠깐 들었던 것처럼 결국 그가 지었던 것은 작은 눈송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추위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눈보람을 그가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손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가 시작했던 원정에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흔히 눈에 보이는 큰 대적을 향해서는 준비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적을 이루기 위해서 큰 문제를 다가오면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은 사실 가장 우리를 무너뜨리는 적이 있다면은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숨어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런 적들을 복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폴레옹의 케이스는 전혀 생각지 않았던 바로 눈송이가 그의 군대를 다 잃게 만들었던 복병이었습니다. 생각지 않은 곳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생각지 않은 곳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고 또는 멈추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예로 우리가 사실 몇 년 전에 경험했던 코로나가 있지 않습니까? 팬데믹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그 예전에 있었던 비슷했던 사스나 비와 같은 전염병이라고 생각했지 않았습니까? 이거 좀 가다가 이제 없어질 거야.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고 그리고 온 세계를 멈출 수 있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상을 꽁꽁 묶어놨던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복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도 마찬가지 복병이 많습니다. 서로 같이 좋은 관계에 있다가도 자그마한 그 관계 속에 있는 불씨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고 별것 아닌 말 한마디가 갈등을 일으키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인생을 살면서 우리 상황 속에서 또는 관계 속에서 예기치 않았던 복병들을 만나는데,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복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복병일 것입니다. 내 안에 숨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탁 튀어나와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을 범죄케 하여서 관계를 끊게 하는 이 복병.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힘을 이 죄라고 하는 복병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병을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하고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는 그가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심지어 그가 얼마나 아름답게 생활했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릴 정도로 다윗은 열심히 살았지만 그에게 알게 모르게 숨어있던 복병인데 그것은 정욕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 잘 지내고 있다가 이 복병이었던 정욕이 튀어나와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말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경우는 그가 갖고 있었던 복병이 분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도 모세가 이와 같이 좀 욱하는 이런 성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애굽에 있을 때부터
자기의 같은 유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자 욱해서 애국 사람을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 속에서 결국 신의 광야로 쫓겨나는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시내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을 때 그가 하나님 만나고 내려오면서 가지고 왔었던 귀한 십계명 돌판을 참지 못해서 던져 깨트리고 하는 이런 분노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사건은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것인데, 그때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원망하자 그가 했던 일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반석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물을 내라 명하라 했는데,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려 하면서 2번 내리쳤는데, 그 내리치면서 했던 그 행동 가운데 그 마음 속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 분노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모세는 가나안은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입구까지만 가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사람이 되건 또는 평범한 사람이건 그 누구에게나 내재되어 있는 이와 같은 우리들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이런 복병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가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순간에 훅 튀어나와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복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숨어 있을 만한 이 복병들이 무엇인지 내가 잘 알지 못하고 또 혹 나왔을 때 이것을 잘 다루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허무는 이 복병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다뤄야만이 우리 인생이 무너지더라도 확 무너지지 아니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정리해보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이성을 공격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주 전에 이미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엄청난 승리를 그들에게 맛보았습니다. 정말 남궁불락의 성을 정말로 손 하나 들이지 않고 손쉽게 그 성을 무너뜨리고 큰 기쁨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아이성을 아마 계속해서 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아와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아이라고 하는 성이 그리 여리고에서 멀리 떨어져 있진 않았습니다. 베델 동남쪽으로 한 3km 정도에 위치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AI라고 부르는, 영어로는 AI, 우리 GPT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아니라 AI. 근데 I라고 하는, 또 우리가 I라고 해서 우리 한국말로 I라고 해서 이게 작다, 어린아이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이성은 보면 언제 제일 먼저 나오냐면 창세기 12장에 이 아이성에 대한 언급이 처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이 제단을 쌓는 것이 바로 어냐면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리고를 정복한 다음에 이 아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갈 때 약간 그들에게는 귀한 의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향해서 여리고를 점령한 후에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정탐꾼을 먼저 내보냈습니다. 근데 3절 보시면은 그들의 보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성은 작은 성인 것 같습니다. 많이 살지 않습니다. 2-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제안했을 때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 올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정말 3천 명만 올려보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오히려 굉장히 비참한 결과를 그들에게 가져왔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 쳤으므로 백성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먼저 번 여리고와의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군사가 다 가서 뱅글뱅글 돌면서 전투에 임했습니다.
임했던 그 전투에서는 한 명의 손실도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나 이 아이성을 향해서 갔던데 이 아이성에서 36명이 죽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36명이 죽고 그들이 쫓겨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왜 이와 같이 참패를 당하고 정말로 개죽음을 당한 채 도망쳐 나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이성이 여리고보다 더 견고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이스라엘보다 더 큰 전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배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서 보니까 이들이 먼저 치렀던 여리고성의 그 성공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공에 취해서 성공주의 속에 빠져서 그들 마음속에 숨어 있었던 복병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간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오늘날까지 이른 순간 그들은 접은 적이 없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홍해를 갈고 나왔고 요단 동편에 있던 아모리 왕 두 왕 시온과 옥의 왕을 그들이 멸절하였고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건넜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쉽게 그리고 아주 간편하게 문이 열리면서 그들이 옛집까지 온 것입니다. 한 명의 손실도 없었고 손해도 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승리만 하는 과정 속에서 알게 모르게 그들 마음속에 내재됐던 것은 우리는 길이 활짝 열려 있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잘 될 거야. 지금까지 잘 돼 왔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야. 대단한 민족이야. 우리가 나 전쟁한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자신만만한 이와 같은 자신감이 그들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만심이 그 심령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준비하지 않아도 항상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었던 이러한 복병이 뭐냐면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자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서 그들 가운데서 무시되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제외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11절 말씀을 의하면 이들이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어겼다는 명령을 어겼다는 것은 교만함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들이 승승장구한 근본 원인이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승리가 있었고 길이 열렸고 그리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인데 그들이 모든 이들이 자기들이 잘나서 한 걸로 생각하는 큰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오늘 주어진 아이성과의 패배의 복병이고 원인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여리고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대적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모리 왕들이나 또는 바로 왕보다도 그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계속 숨어 있었던 이 복병이라고 하는 이들의 자신감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겠다는 것이죠. 저희는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복병 왜 얻겠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부딪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상처 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외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보다 그런 대적보다 혹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무너지는 것은 내 안에 내면 속에 내재하고 있는 복병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이런 관계 속에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영적인 복병이 우리 삶 속에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고 진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깨뜨리게 하는 복병이 뭔지를 잘 살펴보고 우리는 잘 다스려야지만이 우리 삶 속에서 참된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이 세 가지의 복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들의 삶에 무너뜨릴 수 있는 첫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탐심을 비워내야만이 되는 것인데, 욕심을 갖는 마음이죠. 탐심은 욕심내는 것입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보다 내가 더 많이 소유해야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근데 이것을 비워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게 되었던 그 근본 원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 속에 숨겨져 있었던 이 탐심이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여기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 사람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조상들의 이 아간 때문에 다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두 번 반복되는 말씀인데, 이것은 뭐냐면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온 헤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체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헤렘 또는 체렘 또는 이런 것을 통해서 헤렘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전쟁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신명기 7장 24절과 2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전쟁하였다가 승리했을 경우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 되든 가축이 되든 무엇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다 정멸시키고 그 어떤 물건도 그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렘의 법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잔악해 보이기도 하죠. 전쟁을 치렀으면은 그 대가도 있겠습니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가난을 생각돼서 살릴 수도 있는 것인데, 어린아이, 여인 뭐 살 것 없이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시키라고 하는 이 잔혹한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당시 그래야만이 이스라엘의 그 순결성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이 그 당시 갖고 있었던 것들, 그리고 이방 여인들, 또 이방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들은 다 우상과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거절하신 것이죠. 주로 그들이 갖고 있는 금이나 은 같은 것들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 신상에 붙어 있었고 거의 발라져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게 되면 결국에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일로 말미암아 무너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헤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략할 때도 여호수아 6장 18절에 보시면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미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게 되는 것을 통하여 고통당하지 않게 하도록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손대지 못하도록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과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것을 슬쩍 했다는 것입니다. 싸우다 보니까 물건이 탐났던 것 같습니다. 눈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를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눈마저 속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제비뽑기를 통해서 누가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는지 뽑히게 되고 잡히게 되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 앞에 끌려나와 자신이 취했던 물건들을 다 내게 되었습니다. 21절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훔쳤던 물건 리스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내가 누락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걸과 그 무게가 50세걸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러니까 탐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탐냈다, 즉 탐심이죠, 욕심이죠. 이제 그 물건들이 내 장막의 가운데 있는데 그 은은 그 밑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디에 자기가 훔친 물건들이 있는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훔친 물건 가운데 시날산 외투 한 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날산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마운틴, 그러니까 산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산이 아니라
신할에서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Made in 신할. 신할이라고 하는 지역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할이라는 지역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바벨탑을 샀던 그 지역이 바로 신할 평지입니다. 여기에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바벨탑을 쌓았던 그 장소, 바로 이곳에 바벨론이 나중에 세워지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있다면 뭐냐면 바벨론 종교라는 것입니다. 즉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오는 많은 것들이 악한 것이고 하나님께는 결코 거룩한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많은 다른 성경에 보면 신할이란 말 대신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From Babylonia 또는 Made in 바빌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로 하면은 이 신할에서 그 지역에서 만든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명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옷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신할산의 것이다. 명품이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여러 가지 명품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인데, 아간이 취했던 것이 지나가면서 그냥 옷이 아니라 딱 보니까 굉장히 고급스럽고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언제 그러한 고급 옷을 봤겠습니까? 눈에 확 들어왔겠죠. 그래서 그냥 슬쩍 한 것입니다. 바벨론 산의 옷을 보자 눈이 굽히고 탐심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복병이라는 것입니다. 탐심이 들어가게 되면, 욕심이 순간에 훅 올라오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탐심이 들어가게 되면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그 체면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도리도 안 보이고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 통해서 그 탐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파렴치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째 아간에게만 이와 같은 탐심이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에게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탐심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도 아간이 있습니다. 더 갖고 싶어하는 것, 더 누리고 싶어하는 것, 더 소유하고 싶고 더 화려하게 살고 싶어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간인데, 이 아간을 우리는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서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내 마음속에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아간을 우리는 몰아내야 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복병이지 않습니까? 숨어있지 않습니까?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없애는 거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탐심에 부리면 안 된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고 공부해서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본성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내 본성이 안 돼 하지만 내 본성이 대대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심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이것은 이론상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내 본성이 그 죄를 범하게 하는 이와 같은 복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할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와 같은 죄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고 하나를 제거해도 또다시 일어나는 이와 같은 죄악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는 특별한 방법을 다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보시면 여호수아는 이 아간의 문제를 이와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아간을 불러내고 그의 모든 소유물을 골짜기에 묶고 그리고 돌 무더기를 쌓아버립니다. 그 장소 이름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골 골짜기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아골이라고 하는 말이 고통이다 또는 괴롭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한 탐욕을 다 묻어버리는 장소가 바로 이와 같은 곳이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이 아골 골짜기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골고다를 우리를 연상케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 내 본성에서 일어나는, 내 이성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론으로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고 내 본성을 통해서 죄를 범하고자 하는 나의 이 악한 죄성을 없애고 제거해버리고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골고다 언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유일한 장소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나가서 나의 본성은 나의 죄악을 내려놓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무질러뜨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운데 많은 죄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우리들의 정욕과 탐심이라고 하는 이 복병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무너뜨리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이와 같은 악은 결코 우리들의 힘으로 제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갈 때 그 보혈이 악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탐심이 찾아올 때마다 꿈떡일 때마다 주여 외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성령을 통해서 그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해서 나의 본성이 찌그러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이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와 같이 일어나고 있는 이 탐심, 여러 모양으로 이런 탐심은 우리에게 조심해야 할 복병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복병이라는 복병은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복병입니다. 이 교만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이 빗장을 좀 잘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활하면서 저도 포함되지만 일이 잘 되고 어려움이 없고 형통하고 특히 또 성공하게 되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는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빗장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을 좀 이렇게 내려놓고 안심하는 그 순간에 이 복병만을 찾아오는 것은 마귀를 통해서 유혹이 훅 하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는 분명히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하도록 했는데 그들의 보고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의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 그래? 내가 기도해 봐야지. 확인해 봤어? 이런 절차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보고를 보고서 여호수아는 듣고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3,000명만 보냈습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여리고성은 큰 성이었고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수였다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가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리고보다 아이성이 훨씬 더 큰 성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지만 여리고성은 한 8에이커, 좀 축구장 4개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한국의 서대문 형무소가 그 정도 크기였는데 서대문 형무소의 죄수가 몇 명 들어가냐면 3,200명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이니까 방마다 칸칸칸에 많은 사람이 들어갔겠죠. 근데 여리고성이 그 정도의 사이즈였으니까 3,200명도 못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추정하기에 거기에 많이 있어봤자 성 안과 주변까지 해도 여리고성에 한 1,500명 정도밖에 있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성은 견고하고 튼튼했으나 그래서 천은 요지였으나 인구는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성 자체가 어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이성의 크기는 여리고의 3배였습니다. 아이성의 크기가 20에이커였기 때문에 3배 정도였기 때문에 그 인구가 얼마냐면은 여호수아 8장 25절에 보면은 그 성 안에 살고 있던 남녀의 수가 12,000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2,000명. 여리고보다는 훨씬 더 큰 이와 같은 성이었다는 것이죠. 12,000명의 남녀가 있었으면 최소한 그 안에는 4,000에서 5,000명의 군인들이 남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 전략가들은 잘 압니다. 공격하려면은 적어도 방어하는 사람들보다는 3배의 이 군사력을 가지고 가야만이 승패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몇 명 보냈냐면 그냥 고작 2,000~3,000명이라고 얘기하면서 3,000명만 보냈다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실수를 범했을까요? 여기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이 정탐꾼들이 가서 이 아이성을 너무 얕잡아 본 겁니다.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그들이 지금까지 이와 같은 승리에 취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게 되기 때문에 제대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이야기했고 이것에 들은 여호수아도 동일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체크해보고 기도해보고 했을 텐데 성경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듣자마자 3,000명을 보내는 어리석음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정탐꾼이나 여호수아나 다 똑같은 마음, 즉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충분해라고 하는,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어려움 없을 거야, 3,000명만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사이에 내려놓은 그 마음 속에 이와 같은 교만의 복병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빗장을 내린다면 그 틈새 사이로 악한 영은 언제든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잘 나갈 때도 모든 걸 형통할 때도 우리가 기도를 멈춘다면 그 잘 나가고 잘 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를 내려놓는다면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것들이 마치 멈춰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은 히스기야에 대한 기사를 성경은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유다 왕들 중에 선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성군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왕입니다. 근데 그가 잘했는데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실패했는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다 포위했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는 이 적 군대를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사야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자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그냥 다 죽여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 가운데 히스기야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이라고 하는 인생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큰 위기를 그는 잘 극복했습니다. 적군으로부터 또는 자기가 생겼던 이 질병으로부터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잘 극복하고 잘 살고 모든 게 편안하게 되었을 때 그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언제 되냐면 바벨론으로부터 사자들이 찾아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낫다는 소식을 듣고 방문하자 히스기야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다 보여줬다는 거죠. 왕궁을 보여주고 성전을 보여주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창고를 다 보여주면서 모든 걸 다 보여줬다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만큼이야 라고 하는 자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히스기야 거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서 평안케 하신 것인데 히스기야가 그것을 순간 잊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그 순간에 그는 무너지게 됐던 것입니다. 결국 그걸로 인해서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고 멸망하게 되고 유다가 무너지는 패망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어, 내가 계획한 대로야, 평안해 라고 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내가 잘나서 한 줄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사자성어 중에 호가호이라고 하는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서 허기를 부린다고 하는 뜻인데요. 한 번에 여우가 길을 가다가 무서운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그러자 이 호랑이가 잡아먹으려 하니까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랑이님 잠깐만요. 지금 호랑이님이 제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나를 잡아드시려고 하는데 제가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면서 제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나타나기만 하면 모든 동물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제가 앞으로 할 테니까 호랑이님이 제 뒤를 따라오면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여우가 앞에서 앞장섭니다. 그리고 호랑이가 와서 뒤를 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동물들이 정말로 다 도망나갑니다. 다 도망갑니다. 혼백산에서 도망갈 때 이 호랑이가 깜짝 놀랍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우 때문에 도망간 것은 결코 아니죠.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있는 호랑이를 보니까 다 도망간 것이죠. 여기에 맛을 들인 여우가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져서 호랑이 없이 혼자 길을 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는 잡혀먹고 말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은 이야기 속에서도 같은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모든 게 잘 되고 있어, 복받은 것 같다, 평안해, 이러할 때 내가 잘해서 내가 기도해서 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내 때문에 내가 건강하게 된 거, 우리 가정이 잘 된 거, 우리 교회가 평안한 거,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인데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순간에 우리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마귀의 밥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복병을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이건 교회건 잘 되면 잘 될수록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조심하면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끈을 놓칠 때 사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무너뜨리게 하는 이와 같은 복병들이 우리 삶 속에 숨어 있습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탐심 같은 복병, 또한 같이 교만함 같은 이와 같은 복병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높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 세 번째로 우리 삶을 넘어뜨리는 복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탓하는 습관입니다. 이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세 번째 복병입니다. 우리는 남의 탓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남의 탓을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이 결코 건강하고 바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응을 내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장로들과 함께 회개기도한 것입니다. 이건 잘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표로서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 이건 참으로 잘한 것입니다. 근데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 드린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얘기하면서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에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하면서 주 여호와여 우리를 멸망시키려, 이 실패, 이 참패의 원인이 누구냐면은 여호수아의 고백에 가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지게 했습니까? 왜 우리가 이와 같이 36명의 생명을 잃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버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수몰당한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근데 아이성으로부터의 패배가 정말로 그 하나님 때문이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스스로 자처한 것인데, 마치 지금 여호수아는 이 모든 일어난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라고 하나님께 탓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는 말이 여기까지 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요단 저편에 그냥 있었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여호수아답지 않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오늘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러 나가는 것인데 지금 이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의 땅을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내 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땅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저쪽편에 남아있었으면 좋을 뻔했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마치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이스라엘들의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답지 않은 것, 이와 같은 고백들이 나에게 이뤄진 이 실패가, 또 나에게 주어진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책임지지 않냐고, 나를 돌아보지 않냐고 누군가에게 탓을 돌릴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살에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요,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안 풀릴 때도 있고요, 오랜 시간 동안 갈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탓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탓하기 시작하면 결코 그 인생은 잘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그 누구도 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게 주어진 어려움과 아픔을 그 원인을 남에게 또는 상황에게 하나님께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결코 문제를 해결하는 바른 자세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내 어려운 처지 속에서 이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 프랙티컬한 자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남의 탓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잘못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탓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내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됐을까? 이게 왜 나에게 주어졌을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에서 또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상대가 아니라 나를 돌아보면 우리는 변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I'm sorry,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와야 할 것입니다. 나를 보고 나를 탓할 때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상황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탓하기 시작하면 결코 그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어려움에 닥쳤을 때 남에게 돌리지 않고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3,000명이 가서 패배하고 36명이 죽었습니다. 다행히 36명만 죽었다는 것입니다. 3,000명이 다 전멸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탓을, 즉 하나님께 탓을 돌리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마음이 일어나야 한다는, 이 정도라도 정말로 감사하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다시 기쁨이 주어지고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와 같이 상황이 어려울 때 나를 돌아보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는데 이 문제가 생겼고 어려움이 왔을 때 나를 돌아보면서 믿음의 차원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바른 길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해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다루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믿음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승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아름답게 계속 이어져서 끝까지 가서 모든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주어졌던 문제보다 그 문제를 다루는 자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늘 일어납니다. 근데 그 자세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원망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멈춰서 주어진 상황을 잘 어셉트하고 바라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새로운 방법들을, 길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상황 속에서 탓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길을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바른 목적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운 순간들, 내가 원치 않았던 상황들, 이런 것들 왜 없겠습니까? 이러한 난적들을 만날 때, 더구나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불평들까지 일어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바른 믿음 가운데 나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속에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 나도 모르는 불평들이 일어날 때 주님 막아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컨트롤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갈 수 있는 겸손함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이 바르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탐심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고요. 교만은 하나님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겸손하게 나가는 마음을 없애는 것이고요. 또 원망과 탓하는 이런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마음 속에서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나갈 때 나를 고쳐주시고 지켜주시고 일으켜주셔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들, 교만한 마음들, 그리고 이와 같이 남을 탓하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